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순탄하기만 했던 노정기가 환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이제 늦어도 열흘이면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난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이 마치 저와 여러분들 편에 있어서는 우리의 인생론을 말씀하는 것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존 번연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 과정 속에 우여곡절들이 많고 미혹의 역사도 많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역사가 많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부자라는 것은 교만하고 자만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럭저럭 운이 좋으니까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자는 더 쌓아놓을 곳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추수 때가 가까우는데 또 다른 곳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의 대여하시면 네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딱 그 한 말씀을 가지고 부자를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에게 새 삶의 전환적인 역사가 있도록 자극을 주시고,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가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그 어느 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금고에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은행 창고 안에 여러 가지 금전적인 풍요로움이 가득 차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쓸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이 다 내려놓고, 여러분, 등기 목록에 부동산이 많고 또 소유 목록이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누구든지 항변할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이 주님 앞에 다 가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데요, 아유, 놈도 한 마치 가지고 가고 집도 한 채 가지고 가고, 내가 입다가 너무 아끼다 보니까 장롱 안에 몇 번 입지 못한 고급 옷이 있는데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쓸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욕심을 낸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광야에 있던 이 백성들이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허덕였습니다. 자, 오늘 직전에 말씀해 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6절 말씀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불모지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도 잘 되지 않는 불모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도와주셨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까 이야, 애굽 땅 부럽지 않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야, 불가마에서 고기 구워 먹던 것이 생각난다 그랬죠.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땅을 기름지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농사를 짓고 풍년을 보장받고 그렇게 살아간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른 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그래서 반석을 치라 그랬더니 물이 터져 나왔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요즘처럼 이제 비가 적절히 내려가지고요, 가뭄이 해갈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디나 이제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지역은 다 없어졌습니다. 북한 지역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필요적절하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어요. 광야의 이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풍토병을 막아주셨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알 수 없는 질병, 이 풍토병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백성들을 지켜주셨는데,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 그동안에요, 그때까지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손발이 부러뜨지 않고 옷이 휘어지지 않고, 물론 모세뿐 아닙니다. 다른 백성들도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인데,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살 때는 양의 똥을 치기도 하고 양떼들, 소떼들을 이끌고 참 똥치는 목동으로서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참 초라했습니다. 참 어설퍼 보였습니다.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리더자로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더니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물권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붙여주시니까 지도자 모세가 성읍을 이루어 나가는데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네 백성이 창대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 당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증거가 없어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가니까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후세대 70인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 400여 년 만에 200만이 돼가지고 나오고 한 나라를 형성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있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요, 힘쓰고 애써서 살아가는 시대 같고 지혜를 잘 짜야만이, 여러분, 얼마나 가게 관리를 잘해야 됩니까? 기업을 잘 관리해야 됩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이 생업 현장을 잘 나 자신을 컨트롤해가지고 관리를 잘해야만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돼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되어버려요.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바람처럼 이슬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면, 제가 종종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축사하고 축복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천을 가지고도 만처럼 활용하게 하옵소서. 만을 가지고 억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요, 한 하늘 아래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똑같은 구조 안에, 한 지붕 안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누워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치유돼도 감사. 여러분,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한편에서는 감사하게, 한편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많은데, 여러분, 이것도 습관입니다. 습성이에요.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은 늘 화를 내면서 살아요. 상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흠잡고 어떻게 하면 상대를 깎아내릴까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입술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비난하고 조롱하고 책잡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삶은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참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이겨나가는 거 보니까 참 대견하네요.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지. 그래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버텨나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지.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불평할 수 있는 조건에도 칭찬하고 감사하고 위로해주고 손을 맞잡아주고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것인데, 그래서요, 이 감사하는 사람은 거듭 감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또 감사하고 또 감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웃에게 늘 공유하고 주는 사람이 있어요. 구제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혼자 먹고 끝나버릴 수 있지만 반쪽 나눠가지고 나눠 먹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늘 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항상 주는 삶을 삽니다. 나눠주고 싶고 뭔가 함께하고 싶은 이런 거룩한 충동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 반열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그 마음속은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은 주면서 얻어먹는 사람은 늘 얻어먹고, 그래도 양이 차지 않아가지고 누가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늘 받기만 하는 사람은 받고만 사는 사람으로 끝나는 인생이 많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주면서 선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주님 앞에서 나와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8절에 보세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게듬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두 부류의 사람으로 쫙 갈라집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대적하는 부류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 사실은 아말렉 족속의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가 나와요. 야곱과 에서는 한 형제예요. 야곱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고, 에서는 얼마나 대적질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사실은 한 혈통에서 태어났는데 얼마나 싸움 막지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틈만 나면 와서 침략하고 노략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 조상이 바로 올라가 보니까 에스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지역에 바사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남은 유다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 70년을 경험하고 해방이 돼가지고 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다인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대부분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타국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이웃들과 결혼을 하고 또 함께 여차여차해서 살다 보니까 둥지를 들고 100년 이상 살아간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만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래 끈질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괴롭혔던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 하만이 또 마지막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괴롭혀가지고 씨를 참멸하려. 야, 이 127도에 있는 유다 백성들 때문에 못 살겠다. 저들이 출세해서 좋은 자리 차지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만이 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도모하죠.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백성들을 잔멸하려고 했던 하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높은 장대 위에 나무 위에 매달려가지고 결국은 자신이 아주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리고는 마침내 자신의 적들을 잔멸하려고 계획했던 그가 그 나무에 달려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죽고요. 그리고 이 하만 족속들 인척 관계에 있는 아말렉 족속의 후예들이 그때 또 잔멸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스러운 역사를 대적했던 이 아말렉 족속들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만 그 후예들도 늘 대적하는 편에 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분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모세를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적하고 아말렉 족속들이요 우리 땅 여기 못 지나간다니까. 한마디로 이 가나안 이 잡족 속에 속하면서 그 지역을 점령하고 살았던 족속들인데 따지고 보면 조상적으로 올라가면 형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몹쓸 짓을 많이 했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족속 백성들이 다 심판을 받고 멸망함을 당했다는 사실이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살리는 역사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선포하고 정말 불행하고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못할 것이 없다고 연약하고 약한 중에도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모세와 영적인 믿음을 가졌던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계속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지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영향력이 우리 당대로만 끝나지 않고 후세대들까지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많이 심은 가정은 후세대들이 잘 돼요. 2세대도 잘 되고 또 3세대도 잘 됩니다. 4세대도 잘 돼요. 그렇구나. 조상적부터 내려오구나. 선한 것을 많이 심은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죠. 오늘 10절 보세요. 자, 10절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밀리 않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아말렉 족속들이 급습해 왔는데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야, 악한 권세들이 도전해 왔구나.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이제 파송합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너는 나가서 저 아말렉 족속들과 싸우는데 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막 적을 치고 나갑니다. 승리하는 거죠. 승리하는 모습이 눈에 보여요. 한참 기도했던 모세의 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진격해 나가서 승전보를 이제 올리고 곧 승리는 따놓은 것처럼 보여졌는데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아군들이 밀리기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용맹하게 싸워서 승리한 줄로 알았는데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그 백성들이 용맹과 힘을 가지고 전술을 가지고 싸워서 이긴 줄로 알았는데 전술이 아니었어요. 아론과 훌이 보니까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영적인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 교회는 모세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화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세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 손이 내려오니까 여러분, 실패에 쓴 잔을 마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우리 기도가 중요하고, 모세가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돌을 가져다 놓고 모세를 앉히고 좌우에서 손을 딱 잡아 올려주고 합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앞을 가로막고 더 이상은 전진할 수 없는 상황에 왔는데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루 종일도 기도의 손이 내려오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론과 훌이 기도의 손을 맞잡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협력합니다. 함께 공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오늘 12절 후미해 보세요.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오늘 특징적인 말씀은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줘라. 하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해 줬어요. 여호수아에게 꼭 이야기해줘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가 싸워서 승리했다고 해라. 왜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잘 싸워가지고 승리한 줄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군사들이 전술이 좋아가지고 힘이 있어서 그냥 역시 우리가 나가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지. 우리 힘있지 뭐. 여호수아가 착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귀에다 대고 이야기해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방장히 행할 수 있잖아요. 내가 했다니까. 나 없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다 한 거라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고 있었어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여호수아의 귀에다 대고 반드시 이야기해라.
여호와가 싸워서 승리했다.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셔서 된 것이라고 반드시 선포하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의 문맥입니다.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내가 했느니라. 내가 여호와 내가 했다고 반드시 이야기해줘라. 모세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모세 지도자에게 특별히 여호수아의 귀에다 대고 이야기해 주라고 말씀했을까?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거. 그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고 있구나. 모세 당사자에게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가슴을 안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이 얘기를 전해달라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모세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너 여호수아에게 꼭 이야기해야 돼. 내가 싸워서 승리한 거라. 그러면서 묵시적으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 힘으로도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이니 이것을 기념해서 책에다 기록하되 만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들을 여호와께서 치셔서 승리하게 했다고 가르쳐라.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모세가 명심하여 전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오늘 승리의 역사는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하면 그분이 대신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두렵습니다. 정말 그분이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감찰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향하여서 소원하고 그분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백성들을 한심령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임져 주셨으니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아론과 홀처럼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삽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을 도와주시고 자녀들도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도와주시고 세계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본의 어떤 분이 참 천하를 호령했던 그런 명성을 떨쳤던 분, 또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알 수 없어요. 절대적인 권력을 취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 순간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여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권세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요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 지방자치단체장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 모든 믿음의 심령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운행하여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대국으로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 왕성하고 풍성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는 모든 족속들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명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하시길 막현다길 막현막현막현케 막하시니 서리를 막현막현막현시니를 막현막하시니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주의 능력 하나님 막히시니 막현막하시니 우리를 막현막하시니를 막하시니 서리를 막현막하시니를 막현막하시니 신나버리 하나님 은기야 신나버리 하나님 소리를 막혀마하와 계시니 막혀마하와 계시니 소리를 막혀마하기를 막혀마하와 계시니 막혀마하와 계시니 너의 마하와 계시니 소리를 막혀 계시니 소리를 막혀 계시니 너희 아버지 하나님 역시 너희 아버지 하나님 역시 너희 아버지 하나님 역시 소리를 막히시니 일어나고 계시니 소리를 막혀 계시니 마하와 계시니 우리 마하와 계시니 사리를 막힌기를 막히시니 우리 마하와 계시니 마하와 계시니 아버지 주님이 최능력이 샤리와 마하와 계시기와 마하와 계시기와 마하와 계시기와 치료의 권세 마하와 계시니 꼬리를 막힌 마하와 계시니 소리를 막힌 마하와 계시니 꼬리를 막힌 니를 막힌 마하와 계시니 소리를 막힌 길을 막히신 일을 호박해 막히신 일을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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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능력에 와서 이렇게 막으신 받으신 성령의 능력에 승리와 막아받으신 사랑하는 성도들과 심령들 심령 속에 막으신 주의 능력, 주님의 능력, 주님 주신 능력,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사명 감당한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들어가는 나가도 복에 막여 주시고 물권 영권 체력방 여기는 통영통케 하옵소서. 기도가 살아나는 말씀의 능력, 기도의 영감, 소리와 경마와 계시니와 경마가 신기와 경마가 신기, 소리와 경마가 계시니 여호와니시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니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소리와 경마와 계시니와 경마가 계시니와 계시니. Hallelujah. 주님 역사, 주님 역사, 주님 역사, 주님 역사, 주님 역사,